오늘 본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표제어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인들의 음모, 독한 말 등으로 볼 때 이 시편 역시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란 때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다윗은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대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다윗을 잡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모략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서로 격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악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습니다. 3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갈았고 화살처럼 독한 말로 상대를 겨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갑자기 날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는 뜻이라기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뜻합니다. 결국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호소했는데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을지라도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고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